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호흡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날 주의 사랑받으며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도 주를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우리로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쪽에 있습니다. 2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즐거운 길 걸어가며 그 즐거움을 누리고 전하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즐거운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즐거우십니까? 예수 믿는 게 즐거우세요? 예. 걸어보면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 믿고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를 몸소 체험하고 증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시는 장면이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즐겁게 예수 하나님을 섬겼는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정말 좋은 이야기 다 써놨어요. 그런데 그 뒤에 6글자가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스스로 믿으니. 그렇게 알고 깨닫고 너무나 행복하게 유대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 율법에 의지해서 율법의 뜻을 통해서,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하고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그 가진 자로서 참 자랑스러워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랑스럽게만 생각했지 스스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삶을 향해서 하나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렇게 율법을 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만 있었지, 자랑하고만 있었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유대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한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이방인들만 가르쳤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은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이 그것을 지적하고 가르치면서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과시했지만 그런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모습은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하고 거룩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타락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옳은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고, 너희를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만, 하나님만 욕먹는 것이 아니, 유대인들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는 거죠. 말씀을 받아든 것만으로는 우쭐대며 남들을 지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남들을 지적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남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율법의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 것처럼 말씀의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우리인 것이죠.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허락하셨고 모든 세상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 주셨다 말씀하시죠. 오직 말씀은, 율법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대상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 회개할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 말씀 듣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들이 외쳐진다고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매주 매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근데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다 남지 않아요. 남는 말씀들이 조금씩 있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 말씀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기에 그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근데 그 들리는 말씀, 이 말씀 김 집사님에게 꼭 갖다 말씀 전해야 주어야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흘려버린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이 오늘은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다른 날은 다르게 들리기도 하죠. 어떤 때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를 혼내키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좌우의 날선 검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저 책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좋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이방인이 아닌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받으며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조차도 율법을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말씀하시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남자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 할례를 행합니다.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인 것이죠. 그렇게 할례를 행했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무익한 것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는 것보다 율법을 행하는 것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남자의 성기를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남자 구실을 못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육체의 후손이 아니라 약속의 후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체의 힘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때까지 99세, 100세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의 자녀임을, 약속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약속의 후손됨을 고백하는 것이 할례이기에 약속의 후손된 자로서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할례를 받았으나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의 할례를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례에 비견할 수 있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가 된 제자가 되는 표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믿음의 고백이 세례입니다. 그러나 세례만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세례 받았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세례가 의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9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요. 이면적 유대인은 보이지 않는 내면적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세례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세례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세례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세례를 받은 자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기쁨이 된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 세례는 비로소 더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제가 세례를 받았으니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인생의 기쁨이 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전하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받아든 이 율법,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저 자랑만 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 행하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이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깨달아 알아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 시간, 그 순간이 나에게 가장 기쁘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깨달아 알아 주의 음성 들으며 주와 교제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의 말이 아니오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다른 세계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 기쁨으로 듣고 신뢰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나에게 참 복이라고 고백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은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며 가르치기보다 오직 스스로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례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 기쁨 가운데 거하며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누는 대화들 가운데 주님 늘 곁에 계심을, 주님 우리 곁에서 말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서 주와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시고 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믿음의 가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방 안에서, 병실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올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그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예배당으로 다시 찾아와 주 앞에 영광,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날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주님 출타적인 교우들, 주께서 늘 은밀히 살피고 세밀히 살펴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모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의 승리를 경험하며 증언하게 하시고 저녁 무렵 주 앞에 돌아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